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봄 날씨입니다. 이제 꽃들도 많이 피고 좋은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는 그러한 4월인 것 같습니다. 평년보다 날씨가 더 따뜻하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잠언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또 한번 바깥 풍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파릇파릇하고요.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광주를 가면서 바깥을 보니까 푸른 잎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섭리를 느낄 수가 있었고 또한 아름다운 풍경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유로움을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요, 재물에 대한 지혜, 5번째 주, 재물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제목이 있습니다. 재물보다 영적인 축복이 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일하고 구제함으로써 재물을 얻으십시오. 네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뇌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재물만 구합니다. 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소제목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 숙제가 있었죠. 지난주 숙제가 한 주 동안 지혜로운 자의 말이 주는 4가지 특징을 한번 암송해 보시고 이 각자의 삶 속에서 주신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많이 안 왔습니다. 예, 다들 바깥으로 나가시느라 숙제를 안 하셨는지 많이 안 왔어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새로운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 영상 보신 분들만 알 수가 있어요. 영상 보신 분들은 토요일날 아니면 보시게 되면은 그날 저에게 강의 들었습니다라고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한번 이렇게 갑자기 미션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재물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겠는데요. 우리 잠언 1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매 주마다 한 절 한 절씩 처음에 나가는 그 잠언에 대한 말씀은,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주옥 같은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외우기를 한번 계속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은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되겠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해 주시는 2가지 교훈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영적인 축복이 재물보다 낫다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재물보다 낫다. 예.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이 재물입니다. 예,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는 돈이 없어도 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돈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있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과일값, 채소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거기에 손이 가기가 무섭다고 해요. 마트를 가더라도 뭐 심심하면 다 그냥 15,000원, 20,000원, 비싼 것들은 뭐 3, 4, 5만원 이렇게 해요. 아주 소량 담겨져 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이 뭐가 없기 때문에? 재물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돈이 많다면은 그 과일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물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영적인 축복이 재물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우리가 살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재물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영적인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어떤 축복?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재물을 쌓아놓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두가 무용지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뭘 먹으면서요? 그렇죠.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부잣집인 것 같아요.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절이 지금 뜻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 일일 문제 7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일일 문제 7번 115페이지 읽습니다. 영적 축복이 부나 재물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많은 영적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축복은 돈이나 재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돈, 재물은 물건들을 사용할 때만 쓰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좋은 영적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잠언 15장 17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식사에 대해 나타나 있어요. 하나는 서로 사랑하면서 채소를 먹는 것과 다른 하나는 서로 미워하면서 살찐 소를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채소를 먹는 것이 미움으로 가득 찬 부자의 식탁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따르면 부와 재물보다 무엇이 낫다고 했습니까? 사랑이 낫다, 영적인 축복이 낫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식사 자리에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불편한 사람과 함께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과 아니면은 쌈밥집에 가가지고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먹는 것, 어떤 두 가지의 식사가 우리들에게 더 유용할까요? 아마도 두 번째인 쌈밥집이 더 우리들에게 유용하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불편한 자리, 그런데 뭐 작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차 한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실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더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느끼시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축복이, 사랑이 더 다른 것들도 있겠죠. 서로를 위하는 마음, 그리고 애정과 그리고 믿는 사람들, 이런 영적인 축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와 재물은 어쩐다고요? 영원하지 못하다. 영원히 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와 재물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안 그러는 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공술에 공수거란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인데 영원한 것은 이 땅에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영적인 재물, 영적인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부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은 재물에 대해서 어떤 점을 잘못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일일 문제 14번 11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일일 문제 14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와 재물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 죽음 없는 삶을 사지는 못합니다. 죽을 때는 모든 부와 재물을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죽고 나면 그동안 했던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 영적인 축복은 이 세상은 물론 저 세상에서도 굉장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부와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바로 믿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부와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배운 대로 말하자면은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부와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거기는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그리고 하늘에다가 쌓으라. 거기는 좀이나 그리고 동록이나 아니면은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부와 재물을 쌓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보물을 쌓는 것이 더욱더 값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영적인 축복이 부와 재물보다 낫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일일 문제 16번의 질문을 한번 읽어보고 각자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 일일 문제 16번 문제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인 축복이 부와 재물보다 낫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부와 재물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다면 그 지혜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을 바꿀 것입니다. 부와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따를 것입니까? 어떤 걸 따르시겠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시겠죠. 이번 과에서 배운 두 그리스도인의 예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존 은파이에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야고보와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우리 12번에 나와 있는 문제죠. 여기에서 이제 야고보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 그 전에 또 이제 은파이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과 같은 분인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정말 영적인 축복과 재물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나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라가시던 것 그것을 우리가 밟아 나아갈 때에 우리 영적인 축복과 재물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분명하게 아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두 가지 선한 방식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첫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잠언 14장 21절에는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정말 낫다고 생각하는 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자 그 사람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고 빈곤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엇이라도 주려고 막 애를 쓰겠죠. 예, 나누려고 애를 쓰겠죠.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것일까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 우리 2일 문제 5, 6번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그네라든지 손님들을 접대를 잘한다라고 하시죠. 잘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의 선행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나그네와 손님들에게 잘 대접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이다라고, 부지중에 우리를 지나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과를 배웠다면은 가난한 사람이 우리가 보이게 되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한번 손을 벌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깊이 인식을 하셨어요. 이 과를 배우면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히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면은 여러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숙제입니다. 5주차에 대한 숙제.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경험이 있으셨으면은 나눠주시고, 없으셨다면은 이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숙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몇몇 분, 다음 주에는 안 하시는 분 호명할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다 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다. 잠언 3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소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께 대한 그한 열매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첫 소산물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묵은 포도주가 내 창고에 가득히 차고, 그리고 새로운 포도즙이 내 창고에 가득 찰 것이다. 한마디로 전에도 잘 됐고 지금도 잘 되고 나중에도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11조 하고 계시죠? 11조가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첫 열매, 첫 소산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감사의 의미로 제가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전에도 주셨고 지금도 주셨고 나중에도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여기에서 전제가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여기는 지혜롭지 않은 사람도 나오겠죠. 자, 지혜로운 사람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열심히 일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잠언 10장 5절에는요, 재물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은,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사람들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요,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받은 벌이 남자는 그들이 경작을 해야 먹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여자는 해산을 하는 아픔을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저주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이라는 게 뭡니까?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 경작이라는 것은 늘려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것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부터 아담과 하와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난 다음에 받았던 징벌,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을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누가 아담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죄짓기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전부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3일 문제 10번과 11번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3일 문제 10번과 11번. 자, 우리 127쪽에 나와 있는데요. 잠언에는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다고 적어 있습니다. 어느 날 탄자니아의 한 마을에서 어떤 남자가 작은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딸이 매우 아팠다고 해요.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약을 사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 저자에게 와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젊고 힘이 센 사람이었는데 강 주변에 콩을 경작할 수 있는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다고 해요. 올해 콩을 얼마나 경작했습니까?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왜 추수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했다 그죠? 저는 게을러서요. 그는 그 해에 콩을 전혀 수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남자가 지혜로웠습니까? 지혜롭지 않았습니까?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번에 그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자기가 게으른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치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련했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게을렀다는 것이죠. 그는 쓸모없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낭비했고 그래서 그는 그 집이 가난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라라는 과부가 있었는데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농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매일 그녀는 작은 케이크를 구워서 병원에다가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쁜 바구니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것이 풍족했습니다. 또한 집에서 쓸 것들도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에도 풍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사라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사람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서 부지런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단 이게 어떤 그 한정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대다수가 이렇게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신이 게으른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쉬운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동량을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 분유값을 하게 돈을 좀 주십시오라고 해서 몇 년 전에 교회를 찾아왔던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예, 남자는 힙합 바지에 모자를 거꾸로 쓰고 이렇게 챙이 달린 그러한 옷을 입고, 여자는 허스름한데 뒤에 아기를 메고 분유값을 달라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게 분유값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지금 마트로 갑시다. 마트로 가고요. 그래서 제가 분유를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지나간 부분에 보면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여러 가지 방탕하게 쓰이고 또 게임방에도 가고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교회에서 그분이 나중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었어요. 근데
여러 군데의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목포 복음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데 분유값을 대달라고 한다. 이거 맞냐? 너희 교인 맞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도 한 서너 군데의 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의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젊으면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예, 조금 더 부지런했으면은 정말 잘 살 수가 있는데 그래도 넉넉하지도 않지만 굶지 않고 살 수 있을 텐데 왜 젊은 사람들이 구걸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또 지혜로운 사람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두 가지 방법. 지혜로운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다면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요. 뇌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뇌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뇌물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자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자기가 그러한 자격이 충분히 되지 않으니까 뇌물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 뇌물이 자기의 어떠한 힘이 되어서 받쳐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 나쁩니까? 나쁘지 않습니까? 나쁜 거죠. 예. 뇌물이 만연한 사회에. 예, 뇌물을 사용할 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을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의 영혼이 파괴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회의 정의가 파괴되는 그러한 결과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액수의 뇌물,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 예,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요? 예, 몇천 원, 예, 이런 작은 액수의 뇌물 그냥 이렇게 애교로 봐줄 수가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작은 액수의 뇌물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신명기 16장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누구의 눈을?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또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당연히 공의만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예. 그러면 반대로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좀 무서운 말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뇌물이 이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뇌물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뇌물과 선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사일 문제 17번 문제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일 문제 17번은요.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134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종 선물과 뇌물 사이의 차이를 구별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뇌물이 어떤 것을 바라고 주는 잘못된 방법이라면 선물을 줄 때에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부와 재물을 얻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방법 중 무엇입니까? 뇌물과 속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부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뇌물이다. 그렇죠. 여러분 뇌물과 선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다고요? 뇌물은 대가성, 선물은 무대가성, 대가가 따르지 않는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냥 주는 것이 선물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뇌물을 많이 주십니까? 아니면 선물을 많이 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예, 선물을 많이 줄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는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속임수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공의롭게 소득을 구할 때 그것이 작다 하여도 불의를 겸해서 많은 소득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배운 두 가지, 뇌물을 쓰지 아니하고 속임수를 쓰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로운 방법과 불의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라고요? 바로 의로운 방법. 의로운 방법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열심히 일하는 것.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자, 그리고 뇌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속임수를 쓰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매매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잠언 16장 11절, 11장 1절, 2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공평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 공평한 저울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면 되지 않을까요? 속임수를 쓰면 안 될까요? 5일 문제 11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문제 11번은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속임수는 이러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자전거를 팔 때 더 나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가 고장 부위였는지 보여주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쳐졌는지도 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는 이익을 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만이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좋은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속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속이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는 것. 난 속인 게 아니야.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속인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뇌물을 사용한다면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부끄러워지겠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의 영역에서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다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참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정직하게,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그리고 거래를 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재물만 구한다. 필요로 하는 재물만. 막 욕심 많게 많은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재물을 구한다는 것이죠.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걸 누가 했을까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간구했어요. 어떻게 간구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한마디로 죽기 전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 이 두 가지 일들을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곧 헛된 것과 거짓말,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만큼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 되면은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고 또 가난해지면은 내가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서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사업이 잘 돼가지고 아니면 가지고 있는 땅에 갑자기 재개발이 들어서 가지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다가 갑자기 삶의 패턴이 변하면서 주일도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고 나중에는 재물이 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만몬신이 그에게 임하게 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물질과 풍요로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안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굴이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구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누를 끼칠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하여. 그렇습니다. 그는 얼마만큼의 부와 재물을 구하였다고 합니까? 적절한 만큼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필요한 만큼만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루에 쓸 만큼만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 너무 많지도 않게 적지도 않게. 왜요? 아까 전에 많고 적음의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의 필요에 충분한 만큼만 구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좋은 차, 지금보다 더 좋은 집, 지금보다 더 좋은 생활 여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부족합니까? 아니면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더 있습니까? 우리가 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필요한 것보다 지금에 만족하지 못해서 더욱더 간구하는 것들이 더 많겠죠.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까요? 아굴의 기도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다듬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기도도 알고 해야 응답이 빠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지혜를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보다 재물을 얻는 데에 더 많은 시간과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주신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고, 필요에 충분한 만큼만 구하고 있는지, 필요하지 않는 것도 간구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쓰는 게 굉장히 좋아요. 써보면은 정확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 한번 상기하시면서 공부한 내용들 되짚어 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간에 있습니다. 잘 들으면은 숙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미션은 뭐예요? 아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숙제는 뭡니까? 아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고 숙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